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3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신약성경 107쪽입니다. 107쪽.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무릇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주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우리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 저는 이 말씀,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사건은 모세의 호렙산 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건과 비슷해요. 구약에는 호렙산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났다면 신약에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봤고 하나님 뒷모습을 봤죠. 그리고 그 40일간 금식하며 그 하나님의 산에 거했었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엘리야도 그 호렙산에 갑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렇게 굉장히 비교가 돼요. 여러 면에서 비교가 돼요. 그게 재밌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참 신기한 얘기고요. 신비한 얘기죠. 제가 표현합니다마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적인 실제가, 영광이 이 지구상의 한 산에 임재한 거예요. 3,500년 전엔 호렙산에, 시나이 반도 북부의 호렙산에서, 지금 라즈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 그리고 2000년 뒤에, 1500년 뒤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갈릴리 남쪽 나사렛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변화산이 있는데 그 다볼산이라고 하는 그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왔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이 접촉됐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든 아무튼 뭔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게 거기 왔었단 말이에요. 너무 강렬하게 빛나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시내산에서 봤던 거나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서로 이렇게 대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은 네 산으로 성경을 설명해요. 시내산과 갈멜산과 그 다음에 변화산과 마지막에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네 산으로 얘기합니다. 그 네 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계시적이에요. 아주 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이해하거든요. 다 사람. 그렇잖아요. 예? 다
다 자기 수준으로 이해를 해요,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4살짜리가 이해하는 거, 7살짜리가 이해하는 거, 3학년이 이해하는 거, 중학교 2학년이 이해하는 거, 고등학생이 이해하는 거, 대학생이 이해하는 거 다 달라요. 똑같은 말이라도. 왜? 자기들의 이해가 다르. 기존, 전 이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제일 곤란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제일 곤란. 뭘 말해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에게 그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초등학생들에게, 제가 어제 범서에게 설교할 때도 주일날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1학년 때한테 뭘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대땅 사랑하신대. 어린이들을 대땅 사랑하신대. 그거 한 말씀이에요. 어른들은 애들은 가라, 애들은 귀찮아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대.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그래요. 예. 그래서 엄청난 신비를 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꿰뚫어 본 사람도 딴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다 다르게 해석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신비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예요. 그리고 신비는 감추어진 거예요. 하나님도 감추세요. 계속 감추세요. 시내산도 구름으로 빽빽하게 덮어버리셨어요. 오늘 여기 변화산 사건도 제자들이 헛소리하기 시작하니까 구름으로 확 덮어버리시죠.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감추시는 하나님이세요. 감추세요. 감추는 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추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감추심으로 우리가 헛소리하는 것을 보호하시고, 또 세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추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또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깊은, 말씀 속에서 굉장히 깊은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감추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말로 설명한다고 여러분이 뭐 설명을 이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열어주실 만큼 우리는 보는 거예요. 각자에게 열어주실 만큼 보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계시를 처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서 칭찬을 받은 다음에는 바로 몇 분도 안 돼서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는데 자기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실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으신다는 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 죽어요? 왜? 왕이 돼야지. 우리를 구속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진 기대에 의하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경험과 자기 상처와 자기 문제로 모든 세상을 바라봐요.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석하는 것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다 똑같이 보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눈에 지금 보이는 여러분의 영상, 제가 제 눈에 들어오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이 저를 보는 이 모든 모습은 여러분 뇌 속에서 그리는 그림일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뇌 속에서 그리는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영이. 뇌 속에서 보는 거예요. 칼라 화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본 것들, 자기가 말했던 것들을 이 은혜로 고백했던 그것들을 바로 그 다음 순간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예수님께 간언합니다. 근데 그건 정말 중심이고 자기 선생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자기들이 가졌던 민족적 염원이었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이 얼마나 염원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건 민족적 염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더 큰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큰 뜻은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비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요, 어느 시대에나 손가락질 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기 쉬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해하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해하는 수준이라면 그거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 열어주신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그 안에 신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경험하거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이 있은 뒤 엿새 뒤에 얘기입니다. 그래서 엿새 뒤에 8일 뒤에. 근데 이거 재밌어요. 또 성경에서 모순을 찾는 사람들은 이것도 재밌다고 이것도 물고 늘어져요. 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마태와 마가는 엿새 후라고 그랬거든요. 8일 후하고 엿새 후하고 다르잖아. 이거 성경이 틀렸다. 이걸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8일쯤 돼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주 저는 오히려 이 두 기사가 다른 것이 성경의 진실성을 한 더 수십 배 강화시켜줘요. 제 관점에서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누가 성경을 그냥 적당히 꾸며 쓴 거라면 이런 오류를 남겨두겠어요? 그죠? 다 맞춰야죠. 그죠? 예. 서로 다 말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짓말도 입을 맞춰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오류가 남아있다는 거는 누군가가 조작한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얘기해 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버나움 가이사라 빌립보는 더 북쪽이에요. 북쪽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변호사는 나사렛보다 더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직선의 길거리로 보면 한 40km 돼요. 실제 걸으려고 그러면 한나절 반이에요. 하루 반 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전에 일찍 출발하면 그 다음날 오후 시작할 점심 먹을 무렵 도착할 수 있어요. 그것도 빨리 걸을 때 얘기해요. 40km면 옛날 길 산길로 이렇게 돌아가면 60km거든요. 그러면 산길을 60km 걷는 거는 건강한 사람이 이틀을 하루 열심히 걸어서 10시간 걸어야 30km 가거든요. 그러니까 20시간을 쫄하고 걸어야 될 길이에요. 먼 길이죠. 딱 이틀 길이에요. 그러니까 엿새와 8일은 가버나움에서 출발한 날짜를 잡느냐,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 시간 그 날짜를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서로 다르게 해서 기억을 한 거예요. 이 딱 이틀 길이거든요. 얼마나 정확한지 아시겠죠, 성경이? 저는 오히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봅니다. 이건 정말 진실한 말씀이구나. 그런 걸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항상 예수님 데리고 다니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데리고 다니셨고 겟세마니 동산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갔던 세 제자였고 회당장의 딸을 죽었던 딸을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순간에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셋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세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그죠? 수제자. 근데 수제자니까 항상 대표로 쫓아다닐만 하죠.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외사촌 동생이에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마리아의 형제거든요. 그래서 이모거든요. 이모의 아들들이에요. 얼마나 가깝겠어요. 어려서 같이 자랐고. 그러니까 친밀한 사이예요. 허물없이 처음부터 그냥 친밀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항상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녔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특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전 별로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 바로 직후에도요. 이 두 사람은 좌의정 우의정 주님이 왕 자리에 앉으면 우리 좌우에 앉게 해주세요. 청탁하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 생짜들이에요. 예수님 가까이 친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깨닫기는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자아로 그냥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더구나 야고보와 요한은요. 누가복음 바로 요 말씀 뒤에 몇 절 뒤에 9장 54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묵으시는 것을 거부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성질을 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저 마을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큰 소리칩니다. 믿음이 좋긴 좋아요. 그죠?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 행하시는 능력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면 그게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뭐예요? 감정적이죠. 치기가 많은 아주 감정적인 덜 다듬어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요 별로 신실한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들은 외사촌이라는 인척 관계로 예수님 그 옆에 붙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거 뭐
그 친인척 비리가 예수님도 있으시네. 뭐 공평하셔야지. 공평하셔야지 왜 자기 사촌이라고 외사촌이라고 더 가까이 봐주고 야 이건 뭐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게 요새 뭐 하나님 말씀 갖고 걸고 넘어오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형식적인 평등, 형식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공평함에서 어떤 사람은 엄청난 부자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너무 멋진 몸매를 가지고 너무 좋은 부모를 만나서 평생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세상은 공평해요? 전혀 공평하지 않아요. 약육강식의 세계고요. 잔인하고요. 폭력이 난무하고요. 이거 세상에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냐? 질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물리적 공평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다 공평하게 하셨어요. 왜? 공평하게 하셨어요. 왜? 객관적인 조건으로만 그 사람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행복도 조사를 하면 제일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행복도가 낮고 제일 가난한 방글라데시와 아프리카 나라들의 행복도가 높아요. 그들의 삶은 열악하고 먹을 것도 부실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그들은 부족한 가운데 행복해요. 사진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정말 기뻐하며 작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기뻐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근데 큰 부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은 마약에 쪄들어 있고요. 술에 쪄들어 있고요. 음란에 쪄들어 있고요. 눈이 퀭해요. 눈이 퀭해요. 그 가난한 자들의 그 밝은 미소와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다 밝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짓눌려 있는 사람도 있고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저울에는 다 공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저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신 것처럼 보이는 이 불평등처럼 보이는 다른 12제자에 비하면 불평등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또 동시에 12제자는 다른 70제자와도 또 불평등하고 또 70제자는 다른 5,000명에 따라다니던 사람들과도 또 불평해요. 그죠? 이건 항상 모든 것이 다 항상 그렇습니다. 불평등해 보여요. 하나님은 굉장히 편애하신 것처럼 보여요. 일괄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발가동을 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쉽게 가는 것 같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건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친밀함의 영역이 있어요. 분명히. 친밀함의 영역이 있어요.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요. 친밀함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신임하셨고 그에게 재정을 맡기셨어요. 그건 굉장히 신임한 거예요. 그죠? 항상 대장과 회장과 총무, 살림하는 총무가 전부 아니에요. 그죠? 전체를 대표하는 대장과 살림을 사는 총무 또는 회계가 전부란 말이에요. 회계를 맡겼어요. 총무를 맡긴 거예요. 신임하셨지만 가룟유다는 항상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어떤 모습들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가룟유다가 한 말은 뭐예요? 이 아까운 향유를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그 말하는 것이 가룟유다가 한 말이에요. 깊은 사랑이 깊은 관계를 만들어요.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친밀함의 영역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평등과 상관이 없어요. 외사촌이었기 때문에 가까웠던 게 아니라 가까웠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이게 거꾸로예요. 거꾸로예요. 어쨌든 주님과 친밀함에 의해서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항상 데리고 다니시는데 저는 거기서 빠졌으면 좋았을 거예요. 항상 12제자 중에 내가 하나라면. 왜? 맨날 들고 가는 게 산에 올라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같이 기도하기 귀찮아하는 사람은
나 좀 쉴게요. 그냥 가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 빠지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러 갈 때마다 세 사람을 데려가셨거든요. 근데 꼭 세 사람은 가서 피곤해가지고 다 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잠들어 버렸죠. 이날도 뭐 예외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피곤해가지고 잠들어 버렸어요. 자다 깨가지고 헛소리 하고요. 예,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 사람 부르셨어요. 그들이 더 은혜로 가까이 나오기를 주님이 기대하셨어요. 저는 다른 12제자는 몰라도 이 세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을 이해하고 끝까지 붙었어야 되지 않냐? 왜? 투자한 게 얼마인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깊이 끌고 다니셨는데,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는데, 야, 너희들은 투자한 데 비해서 너무 열매가 없구나. 예수님이 그러실 수도 있으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더 그랬어요. 예. 두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속에서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요한이 가까이 갔다가 내 어머니를 내게 부탁한다 라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다 라고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보니까 요한이 십자가 앞에 이제 가 있었죠. 어쨌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러 산에 가거나, 구약에서는 성경에서는 산에 가는 것도 있지만 주로 산보다는 광야. 산이 곧 광야예요. 광야가 산이에요. 왜? 유대 광야라는 건 다 산지거든요. 산의 한쪽 반대편 등선. 그러니까 이쪽 유다 산지가 있고, 그 산지가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 꼭대기가 산에 있는 동네들이고요. 그 이쪽 편이, 지중해 쪽이 좀 그래도 풀이 있고 습기가 있어요. 지중해에서 오는 습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계곡은 다 아주 잘 자라는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서 왕포도가 생기고 막 그래요. 왕포도, 엄청난 12 정찰병이 들어갔다가 그 가져온 포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엄청나게 큰 포도. 예, 그런 큰 사람만한 큰 포도가 자라는 곳이 이쪽이에요. 근데 이 반대편은 산을 넘으면서 습기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비가 전혀 안 오는 광야예요. 산 위에요. 그래서 유대 광야라는 거 산이에요. 광야와 산은 거의 유대 지형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예, 산이 곧 광야예요. 광야가 산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러 산에 가시다가, 이때도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을 하시고서도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러 가십니다. 왜? 교제가 없이는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이 없이는 예수님도 한계가 있어요. 힘드셨어요. 괴로워하셨어요.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을 요구하세요. 광야로 부르시고요,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기 전에 모세는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기도 없이는요,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이에요. 번잡함 속에서도 있지만, 모든 번잡함을 내려놓고 한적한 곳, 조용한 곳,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모든 번잡함을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을 가지시면 항상 골방을 하셔야 됩니다. 골방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는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곳에서는 늘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기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이 교훈은 어떻게 말해도, 어떻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 중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용모가 변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큰 메타포, 어떤 비유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중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 중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 비밀, 하나님의 모략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을 받고요, 하나님의 모략을 받고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광채라는 말은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는 항상 광채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럼 광채로 나타나요. 빛이 너무 밝아가도 눈을 뜰 수가 없는, 다니엘, 이사야, 에스겔 다 똑같은 상황을 겪고만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채의 그 얼굴이 너무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또 40일간 하나님과 그런 만남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뜨고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얼굴 거풀에서 빛이 나가지고 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40일간 그가 몸에 묻어버리니까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몸에 붙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있는 물건도 다 그것이 거룩해져 버려요. 그래서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걸 훼손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거예요. 우린 그게 어떤 일인지, 어떻게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 원리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금 비슷하게 이해되는 게 방사능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방사능은 반대편이죠. 방사능에 오염되면 우리 생명이 위협되니까. 근데 하여튼 방사능과 비슷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 방사능 취급하는 취급 요령과 성경에서 거룩한 것을 다루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비슷해, 맥락이.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얼굴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우리 언어와 우리의 생활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들어가는 만큼, 거룩해지는 만큼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자기들은 절대로 몰라요. 그냥 자기들 속에서 그냥 늘 우리들끼리 그냥 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제3자는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어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그들은 봐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걸 봐요. 그들이 더 먼저 알아봐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해요. 자기들도 뭔가 느끼거든요.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세나산에서 내려오니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받았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는데 그걸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 자기는 모르죠. 이 빛은 자기는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니까요. 그 삶이, 그가 거룩함을, 그 자신의 삶이 거룩함을 그는 자신은 몰라요. 내가 거룩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해요.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날 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며,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날 때 강한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모든 쇠사슬이 다 풀렸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는 피곤하고 잠들어가지고 허리를 발길로 차서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항상 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혈질이고, 전 베드로가 좋아요. 그래서 좀 그 기질상 그런 인간적인 면이 너무 재밌고 좋아요.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광채 가운데서 나타나세요. 그래서요, 이 변화산 사건은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예수님의 얼굴을 변화시키시고 뭔가가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본래 그런 분인데 그걸 감추셨다가 드러낸 건지, 아니면 그 시간 뭔가 영광이 임해가지고 그 빛이 드러난 건지, 우리 그 뭐 어떤 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지 우리는 설명하거나 이해할 방법이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표현하기를 너무 밝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빛이 빛과 같이 이 형광등 빛이 비치는 것처럼 옷이 이렇게 옷에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얼굴은 해와 같아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9장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예. 세 사람이니까 세 사람의 증언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세 사람의 증언이 다 다른 용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누가, 마가, 마태 다 달라요. 용어가 똑같은 말인데 조금씩 용어가 다르죠. 예. 세 사람의 증언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세 사람이 그걸 봤으니까요. 근데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빨래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희게되었다. 너무 환하게 빛났다는 거예요. 심히 희어졌더라. 이 상황은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그러나 모세처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두 사람이 변화가 나타났어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환하게 그 영광의 어떤 모습으로 빛난 모습으로 변형되시는데 그 다음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중에 하나님의 모략과 모사를 나누게 됩니다. 미리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랬을 때 모세와 엘리야는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이스라엘이라면 아브라함이 나타날 수, 할아버지 근원이 아브라함이잖아. 왜 노아가 아니고 왜 아브라함이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또 왜 엘리야야? 엘리야가 아닐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윗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다른 예언자 이사야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고 다른 예언자도 많은데 왜 엘리야입니까? 좀 우리가 왜 모세와 엘리야냐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를 말씀을 주신 분이 모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피의 근원은 아브라함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만든 것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마엘족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사우디 사람들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율법이 없잖아요. 모세의 율법이 없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피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있어야 돼요. 모세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계시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뭐예요? 율법을 준 사람이고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물론 엘리야가 최초의 선지자는 아닙니다. 최초의 선지자는 모세 자신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지자 중에 제일 첫 번째 선지자는 사무엘이 첫 번째 선지자예요. 사무엘상부터 선지서라고 그래요. 우리는 역사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선지서예요. 이스라엘 분류에 의하면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리야, 엘리사 다 선지자고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또 그 외에 12명의 소선지서까지 작은 짧은 선지자들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자로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모세가 율법을 가져온 사람이라면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능력은 엘리사가 2배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였고 그는 불의 종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불러가지고 불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는 불병거로 호위받는 사람이고요. 그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사람이 없어요. 이 엘리야는. 능력은 엘리사가 2배일지 모르지만 엘리야의 그 존재감, 그 어떤 비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치 모세의 비중을, 모세가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모세의 비중을 여호수아가 따라갈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건 누가 크고 누가 작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어떤 대표적인 관문을 야긴과 보아스처럼 큰 기둥을 두 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집에 큰 기둥을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인 것입니다. 말씀과 능력, 율법과 선지자.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야 되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능력을, 은사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요. 항상 영의 역사와 어떤 말씀의 역사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계속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는 모세와 여러 가지로 비슷해요. 둘 다 엄청난 낭만과 절망을 경험해요.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막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러잖아요. 모세도 막 40년 동안 완전히 찌그러져 가지고 나는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말 잘하던 그 애굽의 왕자가 말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디프레스된 우울증 환자 같은 그런 모습을 경험하는데 엘리야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진짜 쓰는 종이 되기는 어려워요. 왜? 자기 길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거든요. 디프레스 해야 돼요. 완전히 눌려야 돼요. 육이 처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잠깐은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그를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그 육이 처리 안 된 것들이 터져버려요.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걸 비유하는 겁니다. 육이 처리가 안 되면 그 뒤에 그가 사역이 깊은 만큼 후폭풍이 사단이 이용할 거리가 너무 많은 게 생기고요. 너무 많은 이단이 생기고요. 너무 많은 쓰레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가 처리되지 않은 육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그래서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밟으세요. 디프레스 되게 하세요. 육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학습 코스입니다. 훈련 코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하나님의 사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모세는 엄청난 진동과 빛과 연기와 구름 속에서 만나고요. 엘리야는 조용한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만납니다. 만남의 그건 다르지만 그런데 세미한 소리 속에서 만난 엘리야가 진짜 능력의 종이었어요. 이것도 재밌죠? 성경을 잘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모세의 동굴에 모세가 숨어 있었던 40일간 금식하며 숨어 있었던 그 동굴에 엘리야도 들어갔고 그 동굴을 아마 이 사도 바울도 찾아갔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갔을 때 뭐 그 호렙산 안 찾아갔겠어요? 누구나 찾아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성경에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모든 유적이 다 있어요. 라즈 산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북단에 라즈 산에 다 있습니다. 모든 유적이 다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가서 볼 기회가 올 겁니다. 지금 그 지역에 사우디가 지금까지는 사우디가 거기를 자기들 조상의 그 지역이 사우디 왕가의 조상이거든요. 저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성역화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지역을 네온이라고 하는 새로운 거대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라즈 산을 갖다가 지금 우리 시내산, 우리 소위 말하는 호렙산, 진짜 호렙산 그 산을 관광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관광 개발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성지순례를 가게 될지 모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엘리야도 요단강을 갈르죠. 다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비밀이고 부활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마귀의 그 음모를 가지고 마귀를 멸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모략이에요. 하여튼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략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걸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이 인구를 줄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세계 인류를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죽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하버드의 유명한 그 감염의학 의사, 전염병의 전문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가 한 40% 이상 또는 최대 70%까지 감염될지 모르겠다. 얼마나 죽는지는 건 모르겠으나
이미 한 3, 40%가 감염되는 것은 막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으로 봐서. 그게 이미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국의 실수건, 중국이 무기로 만들다가 유출됐던 아니면 뭐 일루미나티든 프리메이시든 뭐 딥스테이트든 하여튼 어떤 음모를 가진 자들이 인류를 줄이기 위해서 이 모든 걸 기획했던 그런 증거는 굉장히 많아요. 40년 전에 만들어진 소설. 저는 얼마 전에 한국에서 2015년에 썼던 김세훈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얘기했지만 40년 전에 쓴 쿤츠라는 사람이 쓴 소설에도 정확하게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한 얘기, 바이러스 얘기, 이런 얘기, 전염병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됐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마귀는 자기들의 계획을 하고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게 성경의 역사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걸 보는 사람, 하나님 그걸 보기 위해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는 다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모든 것에 관심이 이렇게 많아요. 관심, 오지랖이 얼마나 넓은지요. 모든 것에 다 관심이 있어요. 제가 음식에 대해서는 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영이가 맨날 음식에 대해서 뭘 물어보는데 나는 음식을 잘 몰라. 근데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저는 왜 제가 국방을 했었고, 제가 왜 역사에 이렇게 미쳤고, 내가 왜 이렇게 비행기에 미쳤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게 뭔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이 있다니까요. 그 모략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신 거예요. 계획을 나누세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일을 설계도를 그리세요.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받으세요. 들어가야 돼요. 기도가 그만큼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깔짝깔짝하는 기도 하지 말고요. 기도는 물론 양이지만, 방언으로 양이지만 또 동시에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은혜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밀고 나가야 돼요. 내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할 거를 막 달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구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일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요, 저는 한참 제가 이 영적으로 어두울 때는 뭐 기자 생활하고 맨날 글 쓰고 막 그럴 때는요, 예배 시간에 딱 들어가면요, 딱 설교 시작하면 주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래서 설교 딱 끝나면 눈이 딱 떠져요. 전 그걸 한 1, 2년을 경험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밤새 일했고요. 이 베드로와 세 제자들은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그 사람들 다 관리하고 줄 세우고 막 제지하고 막 그런 걸 하니까 보디가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데 그걸 몸으로 막았잖아. 그러니까 다 피곤하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영적인 그 세계에서는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요, 육은 순종합니다. 영이 지배하면요, 질병을 다스립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영이 통제하면요, 그 삶 전체를 다스려요. 영이 통제하게 되면. 근데 육이 우리를 대부분 지배하기 때문에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육이 몸을 피곤하다 그러면 나 피곤하지. 그리고 내가 눕는 거예요. 근데 육을 다스리면요, 육을 돌파해야 돼. 이거는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을 들을 때만 벌써 졸리는 것처럼 영적인 싸움이 그 속에 존재하고요, 마귀가 대적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우리를. 조름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조름마귀 그런 말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조름마귀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졸리게 만드는, 내 영혼을 비몽사몽으로 만드는 것이 있다니까요. 혼미케 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있어요. 대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돌파하는 것은 하여튼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막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육이 그 역할을 해요. 또 피곤의 역할을 하고요, 산만하게 할 수도 있고요, 관심이 딴 데 갈 수도 있고요,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돌파해야 돼요. 육이 몸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요 피곤하지 않아요. 에이, 어떻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40일간 산에 있었지만 그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문제 없었어요. 그 나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80세예요. 80세 노인이 40일 금식했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흉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내가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런 방식 근처도 아니에요. 도 닦는 것도 아니고요, 흉내내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기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육을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셔야 돼요. 내 육이 다스려져야 돼요. 영이 내 몸을 지배해야 돼요. 그럼 피곤치 않습니다. 성령께서 지배하게 하세요. 은혜를 공급하세요. 그리고 끝나면 그래도 몸은 피곤하고, 피곤한 화학물질은 몸에 남아있으니까 죽은 것처럼 잘 수도 있고요. 이틀을 잘 수도 있고 3일을 잘 수도 있어요. 몸은 몸이니까. 그러나 육이 지배하는 것과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저는 화학적으로 얼마나 증명할 수 있어요. 몸이 극한 상황이 되면요, 도파민이 계속 나와서 아무런 피곤함을 못 느끼게 만들어요. 그건 호르몬 작용일 뿐이에요. 몸의 피곤 자체가 호르몬 작용이에요, 여러분. 고통이 뭐예요? 몸에 이상이 있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고통은 뇌가 느끼는 환상일 뿐이에요. 피곤은요, 똑같은 거예요. 네 몸이 지금 안 좋으니까, 화학적으로 안 좋으니까, 젖산이 쌓였고 몸이 피곤하니까 쉬어라, 쉬어라, 쉬어라 뇌가 지시하는 거예요. 그걸 영이 내 몸을 지배하면, 야, 잠깐 조용해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호르몬을 집어넣어가지고 몸을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무런 화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육이 내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육에 끌려 달고 사는 거예요. 영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돼요. 이거는 말로 설명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이해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빚어가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육이 항상 은혜로 나아가는데 큰 장벽 역할을 한다는 것, 그걸 믿음으로 돌파해야 돼요. 돌파해야만 우리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밀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히 육체의 한계에 묶여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따라가야 됩니다. 영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피곤하게 졸다가 어느 순간 그냥 팍 깼어요. 불현듯 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경우 많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설교 끝나면 난 눈이 또 말똥말똥해진다니까요. 그거 신기하다니까요. 정말 그거 신기해요. 호련히 지나가요. 근데 그때 눈을 깨서 보니까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의 영광, 아까 말한 그 광채가 보이고 또 함께 두 사람이 있는 걸 봤어요. 두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모세와 엘리야인 걸 그냥 알았어요. 제가 말하잖아요. 영은 그냥 안다고. 명찰을 붙이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알아요. 우리는 다 서로 그냥 알게 돼 있어요.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은 서로 영으로 비춰서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두워서 지금 못 보는 것뿐이지. 영은 서로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냥 알게 돼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 모세와 엘리야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전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그 짬밥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은사를 자꾸 우리가 욕심으로, 나도 그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모함이 있는 건 좋은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욕심 때문에 이상한 게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풀어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을 욕심으로 구할 때는요, 그것 때문에 많은 마귀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건 2000년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몇천 건을 제가 예를 드릴 수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예들을 드릴 수 있어요. 자다가 깨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다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주 정확히 표현하고 있죠. 비몽사몽간에 보고서 자기들이 가진 그냥 그 지금까지의 경험, 자기 어떤 그 유대인들이 가진 평범한 사고방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예수님이 한 분이다. 그거 굉장히 인심 쓴 거예요. 그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심 쓴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위대한 분이다라고 이제 인정하고 초막세계를 짓자는 거예요. 이 초막세계는 뭐예요?
우리 절에 가면 삼신당 있죠? 예,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대웅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대웅전이 이제 당군을 모시던 그 전이 대웅전이거든요. 불교는 다 이게 유교, 도교 다 짬뽕돼 있어요. 지금 불교, 한국의, 동양의 불교는 다 똑같아요. 다 짬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신당은요, 보통, 이 그리스 신화에서 수십 명의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각자 자기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지역마다 주 신들을 가장 큰 신으로 제우스 신을, 물론 항상 주신은 제우스 신이고, 그 지역마다 뭐 아르테미스를 섬기기도 하고, 아폴로를 섬기기도 하고, 뭐, 비너스를 섬기기도 하고, 뭐, 마르스를 섬기기도 하고, 하여튼 지역마다 자기들의 그 주신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직업마다 자기들 또 수호신이 또 있어요. 그래서 큰 신전은 그 어떤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 도시를 대표하는 신전을 세울 수 있지만, 또 자기들 직업을 가진 사람들마다 조그만 신전을 세워서 그 같은 구두공이면 구두공들의 신이 따로 있다니까요. 헤르메스가 구두공들의 신이에요. 빨리 걸어가는 사람, 헤르메스가. 그래가지고 구두공들의 신이 모여가지고 그 헤르메스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세 신이라는 거는 그런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지금 이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다 자기가 가진 전이해, 내가 받은 교육, 내가 가졌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요. 예.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을 확 덮으시면서, 예,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예. 덮어버리시죠. 예. 헛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헛소리 하지 말라. 왜 그러십니까? 아주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단순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단열에 세워주는 것만도 유대주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수님을 높인 건데, 우리가 볼 때 신약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또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와 엘리야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환일 뿐이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같이 이렇게 줄 서야 될 짬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 사건은요,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입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걸 통해서 명확하게, 그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방향, 예수님 자신의 어떤 그 위치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볼 때 좋은 걸 말했는데 헛소리라는 거죠. 헛소리.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걸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면 바보가 되기 쉬워요. 제가 그런 짓을 잘하는데 저는 자꾸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모든 걸 이해하려고 설명하려는 사람이니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 예, 이건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요, 주님이 주신 거 아니고 내가 내 말을 자꾸 하다 보면요, 내가 알고 있던 거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말하고도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설픈 설명은 오해가 만들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대적에게 빌미를 주고 시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공개하라, 지시하고 간증하라, 또는 경고해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면요, 우리가 본 신비는 입을 다무는 게 옳은 거예요. 왜? 그걸 공감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공감해도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면, 안진뱅이를 통해서 5천 명을 회개시키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감옥에 갈 걸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할 말이 없게 만드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세상 사람이 전혀 이해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눈으로 본 사람들도 자기가 지금 정확히 이해 못하고 헛소리를 하니까, 그걸 한 다리 건너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요. 아무도 이해 못해요. 신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으로만 아는 거예요.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내 머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죠.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또 마가복음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게 두려워가지고 아무 말이나 한다는 거죠. 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영이 우리를 다스리면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굉장한 기쁨을 맛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영이 우리를 다스리면요, 인간의 의식으로 도파민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호르몬은 인간의 의식을 다스릴 수 없고 자동화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곡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자살도 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조절하려고 하는 게 향정신성 의약품이에요. 적게 말하면 뭐 카페인이나 니코틴이나 그건 좀 약한 거고, 또는 마약들. 그래서 계속 도파민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또 계속 도파민이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 계속 나오게 하기 위해서 도박을 하고 쪼이는 거예요. 또는 음란에 빠지는 일도 거기에 있어요. 쾌락에 중독되는 겁니다. 다 호르몬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그 모든 호르몬을 영이 그걸 다스리고요,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환상의 세계가 열려요. 그건 마약을 해도 그래요. 근데 마약은 계속해서 그 뒤에 후폭풍이 그 영혼을, 그 몸을, 육체를 잠식해 가고요. 예. 점점 큰 걸 요구하게 되고요. 몸이 결국은 결단 나버려요. 마약은 독약이에요. 인위적으로 그 도파민을 조절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온전하게 분비되는 것은 영이 그것을 다스릴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형언할 수 없는 것이 들어있어요. 행복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그 피곤하고 막 맨날 뭐 먹고 살고 앵앵거리고 막 짜증나고 막 먹고 살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 속에 사는 이 기쁨 속에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수도사들이 산으로 들어가고 주상성자라고 그래서 전봇대 위에서 평생을 전봇대 위에서 사는, 기도만 하며 사는 성자들이 생긴 겁니다. 충분히 그럴만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어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가리우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기 어려웠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지 않고서는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지가 자기 살을 어떻게 우리에게 먹게 하겠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설명할 수가 자기들이 그 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볼 것 같으면 어찌하겠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500명의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시거든요. 구름 타고 올라가시거든요.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보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논리 설명도 아니고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건 본질적으로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지면요,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어디에 가서 걸릴지 모르지만 뭔가 분명히 하나 걸려가지고 팽 하고 낚싯바늘에 물고기에 걸리듯이 팽 하고 걸려가지고 그가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건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앞을 보지 못하면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두렵죠. 그렇죠? 컴컴하면 두렵잖아요. 검은 방, 깜깜한 방에 들어올 때 두렵죠.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건 항상 두려운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사역은 몸소 하십니까?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사역은 주님의 말을 듣고 그 음성을 온전히 전하는 것. 그게 사역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너희가 알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도 자기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것으로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말한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기 자신의 것을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자기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리마인드 시키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새로운 계시를 한다는 건 이단이에요. 제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가 있다? 그건 이단입니다. 왜? 성령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직통 계시가 있다? 그건 아니에요. 이 말은 굉장히 새겨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성령은 자기 스스로 일하지 않으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 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역의 본질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신비한 거 아니고요. 삼층천이 아니고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신비와 모든 진리와 모든 것이 예수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말을 하면 전 명성교회 생각이 나는데, 명성교회 앞에 큰 돌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직 예수라고 탁 써 있어요. 그게 이제 명성교회 표어예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는 지금 이 우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대적하던 사람들을 다 치시는데, 시진핑이도 치고요. 지금 문재인 씨도 지금 완전히 개망신을 당하고 있고요. 중국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고 그러더니 지금 중국이 우리를 막고 있고요.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한국 사람들을 다 격리했어요, 벌써. 우리는 중국 편히 봐주려고 지금까지 중국 사람 받아줬는데 지금 중국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배신당하는 거죠. 그리고 개망신을 당했어요. 타임지에서 이번 바이러스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문재인 바이러스라고 부른대요. 한국에서 그렇게 부른다고 소개를 했어요. 국가적인 망신이죠. 이건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시진핑이, 문재인이 다 지금 누가 하나님 손보고 계세요. 거기에 지금 신천지,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는 지금 그 얘기 길게 하지 않겠어요. 신천지 길게 할 필요도 없는 그냥 이단이니까, 길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 손보셔야 되는 거고.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명성교회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걱정했지만, 그리고 이제 부자 상속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넘겨준 것 때문에 한국교회에 큰 상처를 남겼거든요. 명성교회 부목사님 몇 분이 이번에 신천지가 갔던 그 청도의 그 병원에 장례식 때문에 갔었어요. 교인이 문제가 생기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장례식인지 뭔지. 갔다 와서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목사님이 또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한 2천여 명 정도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다 얼마나 감염이 되는지 모릅니다. 신천지와 함께 명성교회 이름이 이제 신문에 오르게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일하세요. 정확하게 일하세요. 예. 명성교회가 신천지가 됐다는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비중과 그 어떤 역할이 있거든요. 등대의 역할이 있거든요.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빛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흠을 뿌리는 거예요. 흙을 뿌리시는 거예요. 오염된 것들을 뿌리시는 거예요. 다 망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너 정신 차려 좀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박 장로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박 장로님을 잘 알거든요. 되게 친했거든요. 자살하셨던 분. 하여튼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긴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다루신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루고 계신다. 그리고 그 손길이 명확하게 움직인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명성권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다. 막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를 하고 어째도 그 말은 말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바라볼 거는. 여러분 가장 큰 신비가 예수임을 고백하십시오. 더 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그 이름 예수다. 오직 예수를 바라봐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은혜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변화되는 능력을,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우리 얼굴이 빛으로 빛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혜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모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먹게 하시고 이 모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가장 큰 비밀, 그 이름을 바라보며 그 이름 안에 있는 이 모든 보화를, 이 놀라운 신비의 세계를 우리가 열어보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모략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먹고 행하며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며 기도로 주님을 향해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육신의 장벽들을, 우리의 인간의 자아의 장벽들을 아버지 돌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밟게 하시며 은혜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돌아오시는 우리 목사님 그 모든 일정을 기억해 주시고 주여 덮어주시기로 하며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덮어주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야 하오니 주의 일을 감당하기까지는, 주의 모략을 성취하기까지는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천사로 덮으시며 주의 날개로 덮으셔서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재앙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